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못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는 못한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하도 많이 얘기를 좀 했어서 아마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학창 시절에 이 키가 정말 작았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큰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140 몇이었으니까 얼마나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키 번호가 항상 3번이었습니다. 3번.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1번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조금 했는데 항상 그 중학교 3년 내내 앞에 2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키 번호가 1학년 때도 3번, 2학년 때도 3번, 3학년 때도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에 한창 예민한 그 중학생 시절에 그 키가 3번이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거는 당해봐야만 아는 마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거든요. 제가 근데 초등학생 때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초등학생 때도 키는 작았는데 그래도 그 나이 때는 키가 작아도 이런 좀 다른 매력들이 어필이 되는 그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귀여운 얼굴, 그때 정말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귀여운 얼굴, 그리고 또 뭐 유머, 막 어려서부터 웃기는 거 막 좋아하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그리고 또 리더십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매력으로 잘 이렇게 뿜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쯤부터 항상 반장, 부반장을 놓치지 않고 쭉 해왔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시절에 반장, 부반장은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기 투표입니다. 인기 투표. 인기 많은 애가 반장하거나 부반장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 성적 통지표에 명확하게 찍혀 있거든요. 4학년 때부터 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반장, 부반장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딩 때 이 인기 많았다는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은 항상 콧방귀를 막 끼는데 저희 어머니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로데이 이런 날이 되면은 진짜 제 책상에 초콜릿이나 막 그런 선물 상자가 이렇게 막 쌓여 있었어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진짜 가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무슨 데이라고 하면은 책상 위에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막 그거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남은 거 막 들고 가서 집에 가면은 엄마가 그거 보고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딩 시절에는 그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막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막 변성기도 오고 막 키도 점점 막 훅훅 자라고 막 여드름도 나고 수염도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성장이 좀 늦었던 거죠. 키가 안 자라고 뭐 변성기도 아니고 애기 목소리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작아도 웬만큼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작으니까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다른 것들이 매력으로 다가가면서 그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는 그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 때는 이제 외모, 키, 이제 여자애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뭐 초등학생 때 뭣도 아니었던 애들이 막 인기가 많아지고 키가 자라면서, 근데 저는 키가 안 자라니까 뭐 공부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뭐 아예 뭐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들은 젤 바르고 막 멋부리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그럴 텐데 저는 막 여자애들이랑 놀러 다니질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만화책이나 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전성기를 막 찍다가 중학생 때는 막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막 축구하거나 게임하거나 할 때는 부르는데 여자애들 만나서 놀러 갈 때는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 시절에는 막 만나서 노래방 다니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 시절엔. 그러니까 이것들이 축구할 때는 같이 축구하고 노는데 축구 끝나고 여자애들이랑 노래방 놀러 갈 때는 저를 안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가봤자 여자애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때는 막 잘생긴 애 누구 오는데 막 누구 오는데 이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끝나고 집에서 만화책 보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인기를 누려봤잖아요. 그 인기에 대한 그 기분을 알잖아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서는 아예 취급도 안 해주니까 그 박탈감을 제 스스로가 막 느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시당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죠. 또 교회에 나오면은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걱정해 준다고 하시는 말들이었겠지만, 아유 키가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 아유 중학교 2학년이 키가 이러면 어떡해,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데 막 안타까운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서 뭐 발표회 하거나 뭐 찬양, 뭐 특송 이런 거 하면은 꼭 앞에 이 키순으로 하는데 이 V자로 써져요. 키순으로 하니까. 그럼 제가 항상 어디였겠어요? 항상 센터예요, 센터. 항상 센터에 서가지고 이렇게 형들 막 친구들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표회 하고 뭐 특송 이런 거 있으면은 너무 싫은 겁니다. 아예 집중을 받는 자리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막 맘 같아서는 그냥 다 때려치고 막 도망치고 싶은데, 저희 집 부모님이 또 엄청 엄하셨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아무튼 그런 중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도 그 시절의 저를, 그 중학생 시절의 종민이를 생각하면 정말 상처투성이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또 엄청 엄하셔가지고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시고 막 제가 뭐 잘해왔어도 야 그 정도 남들도 다 해, 교만 떨지 마, 막 이런 정말 옛날 그 기독교의 그 엄한 가정, 그런 부모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화가 막 눌려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범생 막 뭐 장로님 아들 막 친척 저기 목사님 조카 막 이렇게 불리니까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화는 막 표출하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자신감도 없고, 키가 작으니까 뭘 해도 뭐 멋있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핍에 뭐 자격지심에 그런 것들로 속이 막 꽉 차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엄하시고 뭐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 왔으니까 불량하게 막 엇나가고 싶어도 불량하게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막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하셨던 그 청소년 집회 같은 데서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항상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이 그 책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내용 하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 것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축복을 해라. 야,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것들에 상처받을 때면 항상 거울 앞에 서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결핍에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중학생 아이가 그 설교로 인해서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키가 작다고 놀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키가 작다고 걱정을 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키로 저를 평가하고 무시했습니다. 주변의 그러한 평가와 말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가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에게 축복하면서 자신감을 새겨준 거죠. 항상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잘 될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너는 잘 될 거야.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감히 상대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거대한 장수가 나타난 거죠. 골리앗입니다. 키가 막 3m가 넘는 장신의 덩치와 힘도 좋은 장수인 거예요. 겉모습만 보더라도 전투력이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190 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뭐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커봐야 뭐 180 이 정도 되는 친구들만 보다가 저희가 이 광은교회에 와서 김대한 목사님을 보고 이 190을 경험해 본 거거든요. 190 후반대의 키를 느껴보니까 이게 뭐 180 이거하고는 완전 위압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김대한 목사님을 바깥에서 목사님인지 모르고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시비 걸만 하겠습니까? 김대한 목사님 보면서 막 뭐 도로에서 갑자기 껴든 차량에 열받아가지고 클락션 빵 하고 울렸더니 그 차에서 김대한 목사님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싸우겠습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지 않습니까? 190 후반만 되더라도 막 골리앗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m 가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3m의 그 거대한 장수를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감히 눈도 못 마주치겠는 그 장수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신과 1대1로 막 싸워 보자는 겁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뭐하냐, 나랑 한판 붙자고, 내가 지면 우리가 항복하고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감히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점점점 한 걸음씩 뒷걸음치면서 후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그 말에 분노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인 거죠. 어떻게 덤벼들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 지금 왕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그 당시에 사울 왕도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울 왕조차도 지금 덤벼들질 못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이 누가 감히 골리앗한테 덤비겠다고 나서겠냐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장수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두가 벌벌 떨면서 숨고 후퇴하고 있던 그때에 소년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군인으로 징집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그 나이도 어렸고 징집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소년의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떡을 지어주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네 형들 잘 있는지 안부 좀 보고 와라. 걱정되니까 이 막내 다윗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된 거죠.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귀에 자꾸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상대편 진영에 웬 덩치 큰 한 놈이 나와서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막 엄한 말들을, 모욕적인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보니까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화난 것도 보이지 않고 다 벌벌 떨면서 막 숨고 후퇴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지 이거? 옆에 보이는 사람들, 그 군대로 징집된 자, 오늘날로 따지면 군인들이겠죠.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순진하게 물어봅니다. 저기요, 저 시끄러운 돼지 같은 놈 하나 시끄럽게 떠드는데 저거 그냥 제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제가 그냥 가서 죽여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야 꼬마야, 말이 쉽지. 저 장수하고 누가 상대를 하겠냐. 안 그래도 지금 저 장수를 죽이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뭐 그의 딸도 주고 그 집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포상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 야 감히 저거 싸울 수 없어. 야 그거 포상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저 사람하고 싸워. 미쳤다고 누가 덤비겠냐. 죽고 싶어 환장한 거지. 막 이런 말들을 다윗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른 군인들과 이런 대화하는 모습을 다윗의 형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왜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이러고 있어? 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안 가? 여기가 뭐 애들 장난치는 곳인 줄 알아? 이 자식이 이거 진짜 혼나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양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너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안 가? 아버지 심부름 끝났으면 빨리 가. 막 이러면서 막 혼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우리 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형제들로 생각을 해보면 막내가 그 전쟁터에서 지금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에서 막내가 막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어떤 형이 그거 그냥 냅두겠냐고요. 또 맏형들은 또 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다윗에게 막내 다윗에게 막 혼내면서 빨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혼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을 챙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와서 화를 내고 난리야. 딱 중2병 딱 중2병 나이, 그 정도 나이에 어떤 반항아적인 대답인 거죠. 그런데 병사 중에 누가 다윗이 막 저 돼지 같은 놈 저거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서 사울의 왕에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덤비지도 못하고 포상을 그렇게 막 공지를 해도 감히 싸우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어떤 사람이 저거 그냥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사울 왕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냐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드디어 나타났어? 드디어 왔어? 데려와, 빨리 데려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아무도 싸울 생각을 안 하는데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빨리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나 군인들이 이 다윗을 막 수소문하면서 아니 아까 그렇게 막 떠들던 애 그게 어디 갔냐고 왕이 찾는다고 막 이러면서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다윗을 찾아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딱 간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 돼지 같은 놈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후딱 가서 해치우고 오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왕 앞에서 말하는 모습 보세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애가 이 대통령 앞에 딱 나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싹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산이 아세요? 산이 고등부의 산이 뭐 현노 이런 애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 딱 나가가지고 제가 싹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이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어른들이 볼 때 철부지가 지금 겁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아이한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서 그래 너 한번 해보고 와라 이 생각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33절에서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싸울 수 없어. 사울은 방금까지 누구라도 나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 누구라도 있으면은 당장에 출전시켜가지고 싸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못 싸워. 아서라. 얘야, 아서라. 완전히 실망한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울 선수를 딱 봤더니 철부지 애였던 거예요. 게다가 얼굴도 곱상한 것이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저 3m가 넘는 장수와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닌 겁니다. 사울은 크게 실망하고 철부지 아이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서라, 그냥 돌아가라. 얘야, 용기는 좋은데 너 저 사람하고 싸울
그 급이 아니야. 너는 지금 평범한 소년이고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어려서부터 이 전쟁터를 막 경험하고 막 뛰쳐다녔던 용사야, 용사, 전사야.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니?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고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소년 다윗을 위해주고 현실을 일깨워주고 다윗을 위해서 현실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왕인 거죠. 그 내보내는 왕이 좋은 왕이겠습니까? 걱정해주는 왕이 좋은 왕이죠. 너무 좋은 왕인 거예요.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틀린 말 없었습니다. 다윗이 미워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큰형으로서 다윗에게 충분히 얼마든지 말해줄 만한 말들이었다고요. 얼마든지 필요한 말이었어요. 정말 필요한 조언이었다고요. 걱정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틀린 말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눈에 보이는 있는 사실 그대로인 팩트 그 자체였다고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용사였습니다. 틀린 말 없어요. 그리고 사울왕 역시도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소년이 험한 꼴 당하기 전에 험한 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해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말들입니다. 너 못해. 야, 너 안 돼.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현실적인 말이고 맞는 말이고 좋은 말들인 거죠. 필요한 조언들입니다. 아니, 세상의 말들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주변의 현실적인 조언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거 안 돼. 전부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능력이 돼서 한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상황이 맞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해왔던 일들이시냐고요.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감히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의 사건들이 선생님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모인 선생님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망각하고 잊은 채 또다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이, 지금의 현실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왕이었어요. 키만 컸지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죠. 사울왕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 왔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덤벼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철부지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패기가 넘치는 젊은 혈기가 가득할 때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다윗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의 자신감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로부터의 위협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곰으로부터의 위협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그 PPT 화면으로 계속 띄워주세요. 사자한테 죽을 뻔도 해봤고 곰한테도 죽을 뻔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전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의 장수 따위에게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만나온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감히 말해본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쌓이게 되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 현실적인 상황,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정신줄을 잡고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그 답이 안 나왔던 그 시간들, 그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들, 내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왔던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사자와 싸워보니, 곰과 싸워보니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무기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체급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경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 이 전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승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완성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서 저 믿음의 선포를 때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패기로 그 믿음의 걸음을 나갔을 때 믿음의 승리를 또다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각오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다짐, 그 각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너 못해, 너는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그거 안 돼. 그거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 말들이 지극히 정답이고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한 조언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